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고 있고요. 지금 이신칭이 지나서 지난주에 성찬 좀 했고요. 지금은 세례에 대해서 좀 다음 주까지 할게요. 지금 69문부터 71문인데요. 먼저 질문 문답 먼저 보고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좀 읽어 주십시오. 69문. 당신은 거룩한 세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유일한 제사가 유익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세례를 제정하시고 물로 몸의 더러움을 씻는 것처럼 내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를 그의 피와 영으로 깨끗하게 씻으셨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70문.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영으로 씻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죄 가운데서 죽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71문.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와 영으로 우리를 씻었음을 어디서 약속했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하신 것에도 거듭 나타납니다. 네, 지금 세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는 구절들이고 질문들이고 답이에요. 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하라고 명령하신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죠.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신 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으나 믿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이 땅의 지도자가 되라. 이 땅의 모든 부를 누려라. 이게 아니라 그냥 세례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만 봐도 이렇게 뭐 어떤 정치 지도자가 되든지 아니면 최고가 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뭔지 볼게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있고요.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마태복음에 볼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오죠.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다가올 벌을 피하라고 하느냐 막 이렇게 완전 독서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아주 깨끗하다고 내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독서를 퍼부었단 말이죠. 이게 굉장한 이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룩하다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가정에서 이제 물로 세례를 이제 베푸는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마태복음 3장이요 11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물로 세례를 이제 베풀고 있고, 근데 내 뒤에 오실 분이 어떤 분이 있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제 성령 불도 있고 불 세례도 있나 이렇게 이제 다 갈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 주심과 또 불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불은 심판을 의미해요. 성령 주신다는 건 구원이고 불을 주신다는 건 심판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자로 오실 분이라 이 말인데, 그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손에 키를 들고 이제 심판자로 오셔서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 드리고 성령 얘네들 구원해서 성령 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세례 하시는 분들은 받고 지옥 가겠다 이 말이에요. 자 보자. 마가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세례를 주는 목적이 이제 죄 사함을 받게 한대요. 물에서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사람을 빼면 죄가 사해지나요? 아니요. 어떤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사람을 물에 담갔다가 꺼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기 물 세례를 예수님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지금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건 죄사함을 위한 세례라고도 말하는데 이걸 지금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거라고요. 내가 세례를 베푸는 건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막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한테 받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아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하면서 이제 받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더니 예수님께 성령이 내려지면서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천둥소리 같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역이 시작되고 하늘에서 승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물에 담갔다 나왔다고 세례를 준다고 해서 죄사함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세례를 베푸는 건 예수를 드러나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예수에게 세례를 줬더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자, 세례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2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이 곧 제사함이라고 지금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까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죄사함을 위해 세례를 주는 거라고 하는데
물에 담갔다 나온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세례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죄사함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를 보면 세례의 의미가 나오는데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는 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또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살아남이 내 살아남이 되는 게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에 보면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읽어볼게요. 요한 1서 5장 6절부터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예수를 증언하는 이가 셋이래요. 근데 뭐래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가 증언하는 다 똑같이 증언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물과 피와 성경에서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하는 바가 있는데 이게 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재밌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물과 피와 성령이 다 같은 거라는 의미를 좀 볼게요. 이렇게 물은 이렇게 사람에게 씻는 존재잖아요. 뭐 물을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씻는다고 씻기도 하잖아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물로 매일 세수를 하잖아요. 그런 걸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걸 물로 또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물로 우리 몸을 씻듯이 어떤 피가 성령이 우리를 씻는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그 질병을 고치시는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육체의 질병이 너의 육체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데 내가 이걸 고쳐주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알아들어요. 아멘. 죄가 네 영혼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내가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란다 이렇게 말하듯이 성경에는 계속 물로 씻어 맑은 물을 뿌려 뭐 이렇게 계속 씻는다는 표현이 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래서 그 물이 뭔가 그런 의미, 또 피는 뭔가 성령이 뭔가 이런 구절들 좀 찾아볼게요. 결국은 물이 의미하는 바나 피가 의미하는 바나 성령이 의미하는 바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할 일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5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보세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으면 이렇게 어디 한라산 꼭대기 백록담에서 진짜 깨끗한 물을 떠왔다고 칩시다. 그걸 우리에게 뿌리면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에서 더러워진 게 깨끗해지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구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성경에서 물로 씻는다 할 때 그 의미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증거하는 바가 피나 성령이나 다 똑같이 증언한단 말이에요.
자, 스가랴서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도 나와요. 그날에, 주의 날에, 주가 오셨는 날에, 주가 오시면 이런 뜻이에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물이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더라. 샘이 열린대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더라. 죄와 더러움을, 죄를 씻는 샘물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이제 유대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 물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물로 씻어, 물을 뿌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또 피로 씻어, 피를 뿌려 이런 본문을 볼게요. 에스겔서 7장 14절을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읽어볼게요. 이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어디서 온지 아느냐라고 장로가 물으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희게 안 되잖아요. 문구로 피로 뭔가를 씻으면 희게 안 돼, 벌겋게 되겠죠. 근데 그 말이 아니라 피가 뭔가를 씻는단 말이에요. 씻는단 말은 우리 죄를 씻는단 말이죠. 우리 죄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피도 다 죄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누가 주는데? 예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굉장히 율법적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뭐라고요? 그렇게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는 그 죄사함인데 죄사함이 또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피가 어디 계속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보관돼서 계속 그걸 갖고 와서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 뭐야?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피로 씻어 핏뿌림을 얻어 뭐 이런 건 다 물로 씻어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 뭐 이런 건 다 죄사함을 말한다고 성경에서. 지금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성령의 씻음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 이제 앞에 구절 보면 되게 음행을 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그런 사람들 이와 같은 이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뭐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또 성령인데도 뭐라고 해요? 아까 물과 피처럼 뭐라고 말해요? 씻음이라고 똑같이 말하죠. 성령이 어디 있는데 씻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세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표현이 똑같다고요. 물로 씻는다, 물을 뿌린다, 피로 씻는다, 피를 뿌린다, 성령으로 씻는다, 뭐 이렇게 성령을 부어, 뭐 이런 다 비슷하게 지금 계속 표현한다고요. 그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오니까. 사도행전 10장 45절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고넬료 이야기인데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또 부어 주신대요.
이렇게 뭐 물도 아니고 어디 성령을 어디 담아서 이렇게 주전자로 따르는 게 커피 따르듯이 따르는 게 아닌데 이렇게 부어 주신다고 또 표현해요. 물로서 피처럼 물처럼 피처럼 또 성령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게 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뭘 하는데요? 죄사함을 일으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부와 행복과 만족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뭘 주러 오신 분이에요? 네, 죄사함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가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분으로 인식하면,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인식하면 성경대로 믿음이고, 예수가 나에게 좋은 것 주실 거야, 행복함 주실 거야, 세상에 부와 명예를 주실 거라고 믿으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의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데. 근데 안타깝지만 서울의 큰 집회에서 대단한 찬양 집회에 모이는 크리스찬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 이면에 어떤 희망을 갖고 온다고요. 예수님께 찬양하는 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거야, 나에게 좋은 자리 안내해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고시 공부할 때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뭐 주전자에 따라서 이렇게 주전자 같이 돌려가지고 같이 한 성령 한 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물처럼 피처럼 성령이 다 똑같이 하나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물과 피와 성령이 다 하나야, 하나를 증거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례를 정의해 보면, 세례는 아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이란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죄사함과 새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흘러서 주님을 머리로 또 주인으로 여기고 살게 하는 것이고, 또 공동체 외적으로는 어떤 그런 행위가 이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같이 공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다시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과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같다는 말이에요. 꼭 그런 외적인 행사가 없더라도 믿는다는 말이 세례와 같다는 말이에요. 믿는 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 받으리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행위가 담고 있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 믿는 게 또 세례고, 세례가 또 예수와 연합이고, 또 믿는 게 예수의 연합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믿는 게 죄사함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이 다 죄사함을 증거하고, 성경 전체는 예수께 이렇게 초점 맞춰져 있는데, 예수라는 분 자체가 이 땅에 뭘 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예수의 의미잖아요. 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사함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죄사함에 초점이 맞춰 있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안 누리고 내가 건강하게 잘 살고 이런 게 초점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예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수는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죄사함의 권능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가.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는 죄사함의 초점보다는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건 죄사함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안락함이 죄사함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믿는다니까요. 아니에요. 그 죽음을 목전에 두면 알아요. 죄사함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니까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지옥, 영원한 지옥이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거기 때문에 죽음 직전에서는 그 죄사함의 권능을 안다니까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이라는 걸 거쳐가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 예수를 이 땅에서 부와 명예, 행복을 주는 예수로 인식한다는 건 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생각한다면 내가 또 죽음 앞에 처해 있으면 이 땅의 부와 명예가 정말 아무것도 헛되다는 걸 알아요. 자기 스스로도. 이 땅에 재산을 제일 많이 가졌다고 했던 이건희라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 이게 헛되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알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안다니까요. 죽음이 이 온 세상을 가리고 있는 그 커튼을 확 걷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젊은 사람들, 또 혈기왕성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왕성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씌워져 있어요? 그 커튼이 씌워져 있다니까요. 근데 죽음은 그 커튼을 싹 다 치워버려요. 그 죄사함의 그 권능이 또 죄사함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그게 얼마나 큰지 이게 실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서에 결혼식 가는 것보다 장례식 가는 게 더 복되다고 하고 지혜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또 나이 들수록 흰머리는 또 영광이라고 하는데 나이 들수록 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죽음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들에게는 죽음은 정말 죄사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정말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히 누리고 그런 이 땅에 대한 그런 커튼이 가득 씌워진 사람에게는 예수는 그냥 발에 채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예수 니남이더라 이렇게 말하지만 죽음 앞에 직면하면 만약에 날 데리러 오는 저승사자 막 지옥으로 안내하는 어떤 사람이 와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안다니까요. 근데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모든 인간들에게 다 이렇게 선글라스를 너무 짙은 선글라스를 끼워놨어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복된지 잘 몰라. 교회에서 그 복음의 가치를 말해야 되는데 교회에서조차 그 선글라스 그 세상에 선글라스를 낀 어떤 지도자들이 뭘 말해요? 세상의 복을 말하고 그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말하지 않으니까 교회 자체가 뭐예요? 세상의 꿈을 추구하고 세상의 집합이 돼버렸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수는 죄사함을 주려고 오셨다. 그 권능이 있으시다. 그 죄사함의 징표를 성경은 물로 씻는다. 피로 빨아. 피로 씻는다. 성령을 붓는다. 성령으로 씻는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